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조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고린도서 5장 말씀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9절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가 원했던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마음에 담대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계가 존재하는 자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 함께 한다는 이 단어가 은혜로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죠. 그런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교제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바울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 주님과도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오늘 9절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삶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갔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면 자기는 만족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 유치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을 기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뭘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은 종말론적인 시각 속에서 결국은 상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마지막 때 심판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란 이 단어를 쓰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표현해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될 것이고요, 주께 받은 상급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 따라 생각하고 소원에 의해서 말하게 되고 소원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품고 소원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소원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나에게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언제나 크고 위대합니다. 소원을 주신 분이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결과가 우리의 힘이나 우연한 기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이 소원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삭개오와 주님 대화하셨고요, 이제 문화의 비유를 끝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르침이 이제 더 이상 없죠. 문화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강도에게 모범이 되셨고요,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켰고요, 그 눈을 들어 그 옆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어떤 귀인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고 우리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 10명에게 그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1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주인은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9장 16절 말씀이죠.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수건에 싸두는 것은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은 복음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 어째서 주인은 각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셨을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얻은 구원이 됐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남기고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한 문화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사람은 장사를 하는 주님 안에 순종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과 관련해서는 맵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는 아주 굳은 또는 가혹한, 거친 이런 뜻입니다. 또 무소함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 스스로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 여기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오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수건에 쌓아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이 한 문화를 받고서는 이 종은 주인이 장사라고 명령한 것을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채 받은 그때부터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온 그때까지 줄곧 그렇게 수건에 쌓아 두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오해가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치부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인을 왜곡합니다.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함. 먼저 종은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여기 취한다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끌어올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내가 노력한 거 그냥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정반대죠. 그 주인이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표현은 당시 고리 대금업자들의 착취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당신은 21절에 뭐라고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당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다 빼앗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거둔다. 수확하다,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지주들이 부당하게 소작인들을 수탈하고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착복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에 쌓아놨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무서워했다고 변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그는 오해했던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내린 평가는 악한 종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어떤 말로요?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해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무서워서 수고원에 쌓아두었고 주인에 대한 오해, 불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사해서 손해보면 주인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설령 장사가 예상대로 잘 되고 이윤을 남겨도 주인은 그것을 다 찾아갈 거야. 다 뺏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이 종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주인은 내가 장사를 하다 손해를 봐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장사를 하다가 본전까지 다 잃어버려도 주인 말씀에 순종한 내게 괜찮아 하면서 나를 껴안아 주실 뿐이야. 이런 믿음이 만일 이에게 있었다면 그는 수고원에 쌓아놓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한 문화를 남긴 종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은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헤세드, 인자하심,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죠? 신약에서 헤세드의 은혜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의 영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기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나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 나는 나에게 준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종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왕이 돼서 돌아온다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고 돌아온다고, 글쎄 돌아올 수 있을까? 분명히 주인은 한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먼 나라로 떠난 자신의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쌓아뒀을까요? 장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내 주인은 반드시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전에 맡긴 한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수건에 쌓아놓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걸 제가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죠.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과 복음을 주셨고요,
그것 가지고 저는 이 기회를 사서 열심히 장사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요, 나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 나에게 맡긴 자녀들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왕위로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분은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삶,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재림의 신앙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그리고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살면서 저 말을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주님 지금 오시면 괜찮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혹시 루트가 있어서 전화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은 좀 곤란하니까 좀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좀 한가할 때 좀 오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우리 할 일이 다 끝나고 구원받을 자가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도래하고 있습니까? 결산의 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한 문화를 주셨어요. 이 결산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두 가지를 결산할 겁니다. 맡긴 것들에 대한 결산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오랜 후, 한 2000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25시를 살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 달란트도 주셨고요, 지위도 주셨고 자녀도 맡기셨습니다. 맡긴 것들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지위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한 문화 받은 백성으로 깨우쳐 살게 했는지 반드시 결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결산할 겁니다. 상 받기를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구원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득불을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해요. 만일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주님은 결과로 열매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충성했는지 과정을 보세요.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은 돌아와 종들을 부른 다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며 그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 이 문화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복음, 이 한문화 가지고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내가 만일 10문화를 남겼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10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것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시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아본다는 거예요. 달아본다. 도키마주예요. 달아본다. 또 14절, 15절, 10절에 15절 고린도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로 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하려고 오십니까? 상 주시려고 오세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10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5 남긴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근데 수건에 쌓아놓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결산의 때 맡긴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하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왕으로 돌아온 주인은 한 문화에 대한 것만 결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을 가리켜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수건에 싸놓은 겁니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건에 싸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준 구원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 기록대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요, 원수관계로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주님 맡기신 것을 결산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죠? 복음 안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않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뭡니까? 불법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실 겁니다. 맡기신 것을 결산하시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이에요. 종들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뭐 요즘 연세도 드셔가지고 뭐 90세 이상씩 이렇게 사시는데요. 그렇게 사시면서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뭘 먹어야 오래 사는가 그거보다도요. 좀 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 거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는 정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상 받는 자리에서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시종일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셨습니다. 어디서까지 일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은혜 속에 그를 끌어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그가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에게선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당신이 생각한 대로 그 낙원이 있다면 그 낙원에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처절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오늘 바울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요,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장사했지만 한 문화만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문화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지 말아야 돼요.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 그 지위와 달란트, 이걸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놨던 바울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만의 삶을 살아내겠다 하면서 몸부림쳐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님은 구원의 일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의 첫 깃발을,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신 주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그러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39절부터 43절 지난주 생각한 대로 달린 행악정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요즘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PGA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프로 전 세계 지금 1등입니다. 그 자리를 100주 이상 지키고 있는데요. 우승한 뒤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니라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이 위치에 있는 이유다 그랬어요. 진짜 잘 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판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못 살았어. 근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항상 고난 속에 있었어도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심판주가 다시 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상받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지위,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수종들던 사람들입니다. 목요일날 전도하고 이제 5월달 되면 토요일날 이제 1시서부터 전도하고 할 때 사람이 이 특징이 있어서요. 전도가 스타일대로 합니다.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절대 안 하죠. 이제 이게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내가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교회 가서 땀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뭐하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주를 위해 산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서셔야 돼요. 언젠가. 그리고 보고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장래 얻을 영광을 확신하지 못하면 주님께 제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제 8장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건데요. 근데 이 고백을 자기 인생에 마치 뭐 막 계명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임종에서 이 구절을 15번 암송하고 16번째 암송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칼빈이에요.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저 구절을 16번째 암송하면서 나중에 주 앞에 주의 품에 안깁니다. 지금 현재 고난은 뭐 때문에 고난받죠? 복음 때문이죠. 맡긴 사명 때문이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신 칼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 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는 상 받을 자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왜 너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는 자가 되려고. 오늘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냈습니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요. 마침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를 기억하며 살아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문화를 줬고 그 문화를 받은 너희는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장사하십니까? 샘플은 예수님이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인식 속에서 상 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포도원 비유를 보면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5시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깨달은 바가 그리고 부름 받은 시간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끝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폰만 잡았는데도 맨 끝에 온 사람에게 그죠? 하루 품삯을 그냥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냥 줘요. 아침 9시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이거는 유대의 저기라면 종교 교회 문을 닫고 열고 닫았던 시간입니다. 5시는 뭡니까?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는 모두게 거두고 모든 할 게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시고요, 그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난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준 기회 속에서 한 데나리온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고 이 문화를 통해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